오늘은 로마서 강해 13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28절로 32절은 11장 1절로부터 말했던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내용의 요점을 바울이 다시 되풀이하는 것으로, 특히 이 내용의 결론 부분인 본문 앞인 25절 중반절로 26절 상반절인 이 신비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즉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즉 복음으로 판단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즉 이방인들로 인하여,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판단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의미는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또는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해 품고 있는 주관적인 적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머리는 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서 소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버린 것이라고 말한 버림을 뜻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바로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 버림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는 본문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고 있지만,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버림을 당했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선택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조상과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과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즉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한다라고 이 말씀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 방금 읽은 16절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은 결코 조상들이 보여준 의로운 행위 때문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에게도 신실하게 언약이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를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꺾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장차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로 회복될 때에 입증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은 12절과 15절과 26절에서 이 사실을 이미 말해 왔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즉 그들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관계에서 본다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전한 천국 복음의 메시지와 또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몹시도 적대시 행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원수로 간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인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인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앞인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즉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러라고 이미 바울은 말했습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은 이방인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즉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이라고 바울은 유대인의 넘어짐이 유대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이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은 원수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해 원수로 간주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된 유대인들이 또 한편으로는 즉 택하심의 입장에서 본 관점으로는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로 인하여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자손에게 대물림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을 입은 것은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 그 후손들에게도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거짓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즉 집단을 대표하는 많은 수의 국민 전체를 가리키는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 그 나라의 구성은 개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개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개개인 모두를 선택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11장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온 국민이 축구를 응원했다라든지 온 국민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격분했다라고 할 때 의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온 국민이 월드컵 축구를 경기했다라고 앵커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 온 국민은 대표성을 의미하지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러한 표현이지 이스라엘 전체 개개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졌다라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상당수 대표성을 이해하는 대다수의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레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범죄, 실패, 꺾임, 완악함 등과 맞먹는 규모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짐이 되고 꺾임이 되고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와 맞먹는 대규모의 수가 정반대로 바뀔 것이다. 그 의미로 이야기했다라고 존 모이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배교, 실패, 버림받음, 완악함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남은 자가 있었고 모든 가지가 꺾임을 당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우둔함은 부분적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회복과 구원도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을 다 포함할 필요가 없다. 온 이스라엘은 대다수를 가리킨다 라고 신학자 존 모이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 토머스 술라이너도 많은 남은 자의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것을 암시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는 이스라엘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할 때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말에서 먼저 부르심은 문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사랑을 입은 택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은사와 부르심, 은사는 부르심과 하나의 관념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칼빈은 여기에서 은사와 부르심은 환치법으로서 부르심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라고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고 켈빈은 그렇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9장 4절로 1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특정과 특권들과 관계를 둔 것입니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이 복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들이 무효화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취소된 적이, 철회된 적이 없다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들을 절대로 후회하여 철회하시거나 무효화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뜻하시고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철회한다라면, 무효화한다라면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분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있어 무언가를 물릴 수 있다라면,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무효화할 수 있다라면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신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은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우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지우개가 필요합니까? 화가들에게도 지우개가 꼭 필요합니다. 건축가에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될 키가 있지 않습니까? 지워야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약속에 대한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며 즐겁게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약속하신 그 일을 철회할 수 있다라면, 아니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라면
스스로 자신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은 절대로 그래서 철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중도에 없는 걸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끝까지 영광에까지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중간에 보고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취소할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의 계획은 완전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 당신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중도에 우리를 아니 내가 너를 잘못했겠다라고 미스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 밖으로 던져놨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럴 수도 있고 또 취소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나 또 이럴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이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어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아멘. 내 자신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 때문에 구원이 완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선택의 목적은 변경될 수 있느냐?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신실함의 부족함이 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그분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불변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이냐, 인간의 말로 믿을 것이냐, 거기에는 너무나 신앙의 믿음에 큰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성거리라면 거기는 오류가 있고요, 거기에는 실수가 있고요, 거기는 성취되지 못할 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불변성이라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 결코 중도에 철회되고 또는 무효화되고 또는 취소되어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격에 두고 있는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도 있어라는 인간과 같은 이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보다 뭔가 조금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정도로 이야기하지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믿을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좀 잘 못 믿으면 나 이제 구원 없는 거죠. 그건 항상 어디에 관점이 들어가? 내 관점이 들어가. 내가 꼭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미 다 알고 주셨습니다. 다 사는 과정을 보시고 결과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결과까지 어렵게 아실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벅찬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들에게 맡겨졌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사랑으로 유대 민족을 영원토록 품으실 것을 정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내가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지만 나는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은사, 즉 은혜의 선물은 무효화될 수, 취소될 수, 그것이 내가 후회되질 수 없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이 후회는 철회를 말합니다.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키고 변경하는 것이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부르심을 은혜의 선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 민족 전체를 양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이 겉보기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약속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뿌리까지 다 뽑혀서 근본적으로 무효화되어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 조상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경되어질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시작부터 잘못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하는 일에 실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도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다라면은 그 목적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도에 나는 부르심까지는 받았는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어,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나는 영화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일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남은 자들로 인하여 여전히 유대인들에겐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유대 민족을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여전히 경고하고 요동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둔 거라는 것입니까?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많은 유대 민족들이 택하심을 받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암송했지만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즉 미리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셨지 택하지 않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택하신 그들은 하나님 반드시 부르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대? 어렵다 하셨대. 부르지도 안 하고 택하지도 안 한 자를 하나님 절대로 어렵다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 뭘 하나라도 미스하는 일이 있느냐, 거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이 끼어들 수 있느냐,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세우신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적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면은 그분은 얼마든지 기분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변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조속으로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늘 때입니다. 나는 아무리
착하게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산다다. 구원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 조속으로 바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분의 신적 불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계시, 이 성경은 뭐라는 겁니까? 불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불변을 이야기하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국경을 떠나서, 시대와 국경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변이기에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불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 신앙이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진짜 그럴까? 자기 혼자 그럴까? 그걸 가리켜서 참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구원은 완전합니다, 안전하다고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분의 하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급이 높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한 점에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한 점의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그들도 참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그들, 여기서 너희들은 1차적으로 이 로마서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하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다. 7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별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쫓아온 자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그분 안에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실 때는 복음으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을 택함 받은 자는 그 부르심에 성령께서 화답하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불렀는데도 의롭다 해줄 수 없다라면 그 부르심 무슨 의미가 있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교회와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부름입니다. 유효한 부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무엇으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붙여서, 생명의 빛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라며 그 이가 있다라고, 그 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빛으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가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부르심 때문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가 라며 그분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시대요. 절대로 철회가 없으시대요. 무효화시키는 일이 없대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찌하니 감격할 수가 있나요? 어찌 감사 없이 이 하나님 앞에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더 이상 철회될 수 없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떤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나는 너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하시면서 철회시키지는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철회시키지 않는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가 어찌 감사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않는 그런 신앙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30절로 온 본문 돌아가서 30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30절로 32절은 바울이 11절로 29절의 논증 핵심을 요약적인 형식으로 다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0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을 가리키지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NIV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RSV에서는 불순종 때문에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불순종 때문에 이제 그들이 뭐 했대요? 긍휼을 입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11절과 12절과 15절과 28절에 진술된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이방인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했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보인 불순종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복음 전함을 핍박함으로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재앙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주 70년에 일어났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은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패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의 흩어짐은 로마가 닦아준 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좋은 사건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면 복음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요나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피에 다시스로 갔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오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 앞에 깨짐을 당하고도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사흘 길을 하루만 뺑 돌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걔들한테 전하기 싫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면 얼큰이 하고 자기들만 앉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거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전 세계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큰 그림이요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증거인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복도 지지도 없지 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나? 여기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순종하지 않은 자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안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무슨 수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다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11절 하반절과 14절과 25절 하반절과 병행관계를 갖는 말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호관계를 명백하게 해줍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장차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호관계 때문이다. 어느 한 파트만 아니고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인해 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정진은 이방인과는 반대로 이방인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여준 긍휼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보고 시기가 나서 흡습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긍휼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도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유대인이 얻게 되는 긍휼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이 경험한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경험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회개해서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집단 내에서 개개인의 선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집단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단 전체 안에서 개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의 1대1의 관계인데 이 은혜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는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30절과 3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세 번 나오죠.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방인이 너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하반절에도 이는 이방인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이 두 구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9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원은 사람의 자유의지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원함이 있는데
내게 원함이 있는데, 난 구원받아야 되는 원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구원받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구원을 원하는 원함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내 안에 그 원함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원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 속에서 나는 내게 예수 믿어야지라고 하는 내 속에 내 원함이 있어서 내가 믿었다라면, 내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었다라면 그것은 항상 자랑입니다. 쟤들은 안 믿는데 나는 믿을 수 있을 때.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움직인 것은 내가 움직이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누가 움직여 주셨대요?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으로 부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해줘서 저요 믿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다라고 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를 말미암다 아니요 구원은 뭐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 하나님이 행하시 주시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에게 돌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23절도 보겠습니다.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영광을 즉 구원의 영광을 말하지요. 구원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릇이 아니라 한 토기장을 통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까?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즉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긍휼한 그릇이 된 것이죠. 우리 속에서 원함이 있었다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하더라도 나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이 갖는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원함이 있어도 안 오시다. 절대로 안 오시다.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깨달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의 말씀 내게 들린다라고요. 그래서 내게 원함이 있었다라고요. 천만의 만만에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면 그 구원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주어졌기에 그 구원은 안전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이게 특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믿으라 할 때 믿어지는 순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순종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는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한 구원이요,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참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택하여 주시면 다 택하여 주시든지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다 택하여 주시지 않든지 그래야 공평할 것인데, 누구는 택하여 불러주시고 누구는 택하여 주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엄폐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값없는 주권적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대답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정성을 말할 때는 항상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전제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늘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공정성은 바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전제로 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시험을 쳐서 정해진 점수를 받아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쳐서 정해진 점수보다도 높은 데 떨어졌다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치지도 않고 들어갔다든지 정해진 점수보다도 무척 낮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불공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불공정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한 수입 미만의 사람이 정부가 한 가정에 1,000불을 준다라면 이 조건을 갖췄는데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이 아닌데도 받았다라면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긍휼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당한 권리 아래서 받았다라면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공정과 긍휼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공정성이 어울릴 수 없는 말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왜 안 받고 죄는 졌어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왜 엄폐하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빛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의 빛을 지어준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면, 내가 받지 못했다라면 나는 당연한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내게는 한 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은폐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서 그런 것을 은폐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요거도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은폐하고, 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구원은 안 시켜주고 쟤는 구원 시켜주고, 그 은폐하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택하여 주심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불평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될 빛을 졌다는 전제가 아니면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어떤 빛을 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줬으면 빛을 줬지, 하나님 인간에게 빛을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을 진 것이 없는 그분에게 향하여 빛을 내놔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특정한 일부에게만 베푸시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베푸시 않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자유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 불가할 일이 있느냐?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건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너의 소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긍휼히 여기든 일부만 긍휼히 여기든 다 긍휼이 아니든 이건 나의 주권에 속한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무엇을 비유했습니까? 토기장이 비유했잖아요. 토기장이 한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어떤 큰 모양을 만들고 어떤 것은 종재기 그릇을 만드는데 종재기가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나는 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할 수 대변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하여 불공정하다,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등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구원을 베푸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도록 두셨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불평한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로만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100% 아니 0.1%라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끼어든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뱉어버리십니다. 그건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분이 때가 되어 불러주시는 것 위하여 되어진 것인데 그게 우리가 무엇이 끼어들어갈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하나님 감사해요. 가난해도 감사해요. 부도나도 감사해요. 몸에 병이 들어도 감사해요.
이런 긍휼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은 30절에서 이방인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죠. 30절로 31절에 긍휼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불순종도 3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2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불순종 가운데 두신 이유를 말해주며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32절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크게 나눌 때 2구분해서 항상 나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고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두심은 그래서 32절은 시작하면서 왜냐면이라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있는 단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뭐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모든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는 차별을 두지 않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의 이 모든 교리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오직 불순종의 맥락 안에서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긍휼도 3번을 이야기하고 불순종도 3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휼의 특성은 결코 정당한 권리를 즉 공정성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긍휼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조모리는 32절은 불순종은 긍휼의 전제가 되고 긍휼은 오직 불순종에 대해 발휘할 때만 비로소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32절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불순종해서 긍휼을 받을 만한 상태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였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두어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나님의 단호한 주권적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 아래 두셨다 이 말입니다. 죄 아래 두셨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1절 중반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서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말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뭐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가두었다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32절에 가두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두었으니 이 말은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뒀다. 그래서 한 사람도 율법 아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사망에서 이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모함바되고 매인바되고 계시될 장차 나타날 믿음의 때까지 마였느니라 갇혔느니라. 어디에 갇혀있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 갇혀있습니다. 율법으로 갇혀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해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율법 아래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국 불순종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은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불순종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그 가운데 갇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스스로 선택한 상태에 묶어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풀어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둬두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에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로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으로만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가두어둔 그 안에서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두어 두었다. 그렇다면 그 가두면서 패스오버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동안이 그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자라는 이 기쁨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수년을 믿어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출발이 뭔가 시원찮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쁨 없이 구원이 출발되어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사역이 어디입니까? 완전히 기쁨이 사라진,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즉 기쁨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기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가능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인데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씀 자체가 기쁨인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안 기쁘게 느껴질 수가 있느냐? 안 기쁘게 느껴지는데도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미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렇다니 될 수가 없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해 준 하나님의 몸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일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이거 외에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값 없이. 그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이것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불숭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요, 내 배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이뻤어?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을까요? 그것 생각하면은 밥이 제대로 넘어가요. 그것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은혜가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32절에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게 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모르고 산다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9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즉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아멘?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렇게도 풍성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다. 그가 다음 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쪽입니다. 신약성 310쪽. 에베소 1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하는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다. 기쁨의 노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에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것은 그분의 완전함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위하심이, 철회하심이, 위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